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오늘 4장 1절의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첫 번째 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 저체가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럼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 정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하면 어디 수련회 갔다 오고 어디서 말씀 좀 공부하고 기도회에서 뜨겁게 은혜를 받으면 막 다 바뀔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무려 받아오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아, 성령의 충만에도 시험을 받을 수 있구나.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돕는 분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정말 잘 가고 있는 중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고 있는 중인데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니까, 이거는 그럼 성령께서 마귀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냐, 이 두 분이 같이 일하고 계시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속에 복잡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오실 그리스도라고 소개는 했는데 세례 요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감옥에서 내가 진짜 제대로 소개한 거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문제도 해결되고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의 기대와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실 동일한 질문이 항상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또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손해도 보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겪고 있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뭔가가 바뀌어야만 되고 병든 사람은 나아야만 되고 내가 갖고 있던 괴로움과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예수를 정말 내가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집에서 문제가 터지거나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아이가 사고를 치거나 몸이 갑자기 병들거나 그러면 약속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즉시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있다는 걸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은 성경이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도 어디서 읽다가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는 것을 사실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말씀은 되게 많긴 한데요, 그냥 하나만 짚어서 얘기를 하면 디모데후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디모데후서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나는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을 잘 붙잡고 살아가다가 막 사고를 만나고 모함을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방해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매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막 기도하고 말씀 잘 읽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와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잘 표현한 박영선 목사님의 그 비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금덩어리 10kg를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금이 얼마나 비싼지 혹시 아십니까? 집에 금이 있는 분들은 막 요즘 되게 주가가 오른 것처럼, 그렇죠? 금 한 돈이 6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 10kg면요, 제가 아침에 또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GPT한테. 금 10kg면 현재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가 되냐? 금 10kg면요, 한화 165억입니다. 집에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네. 집에 금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달러로 해도 2천만 불이 훨씬 넘는 돈인 거죠. 그걸 여러분 누가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금 10덩어리를 받았는데 이 봉투가 너무 약해서 툭 찢어지면서 발등을 찍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발이 너무 아프죠. 진짜 몇 주 들어 누워야 될 수도 있어요. 10kg짜리 아령에 맞은 거나 똑같으니까. 그래도 진짜 재수없어, 왜 이런 걸 줘가지고, 이런 기분은 아닐 거예요. 그죠? 지금 뉴질랜드 달러 2천 몇백만 불이 들어왔어요. 그냥 주셨어요. 근데 이거 그냥 그만 발등을 놓쳐서 부딪힌 거죠. 그럼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면서도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받은 것이 너무 좋고 감격스러운데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에 피가 마르는, 근데 그 고난에 피가 마르긴 하는데 그래서 관둘래? 그럼 그런 건 아닌, 그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태도와 같다 하는데 너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관둬? 근데 제정신이 들면 이걸 왜 관둬? 이거 받았는데 감사히 끝까지 가져가야지, 이런 제정신이 돌아오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무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에서 돌아오셨는데 그 성령께 친히 이끌림을 받으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오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 한 가지 오해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확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가 버리는 사람을 제 평생에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를 발견해 보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번거롭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이게 뭐야 하고 그게 금덩어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장차 다가올 영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의 고달픔이 다 제거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달픔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여러분이 완전하다면 괜찮겠지만 뭔가 인생에게는 고달픔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좀 잘 믿었습니까? 바울이 좀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바울도 지병을 달고 살았고 정말 엄청난 수의 매를 맞았고 사람들로부터 항상 따돌림을 당했고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강도의 위협을 만났고 배가 파손되는 일도 몇 번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가는 것과 인생의 고달픔이 제거되는 것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또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거에 대한 보상이 늘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만났을 때 모든 걸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라
그분과 함께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했던 어떤 순종들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월급 주듯이 이렇게 따박따박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미 다 받아서 뭐 따로 요구하고 싶은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났지만 옥살이를 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걸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순종해도 내가 기대했던 보상이 그 사건마다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내 온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도 때론 잊혀지고 버려질 수도 있구나.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우리아는 그 충성했던 주인에게 배신도 당하고 아내도 뺏기고 살해까지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하고 바르게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복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불편함과 고난을 다 없애준다거나 모든 환난이나 어려운 사건들을 면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거꾸로 택함받은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게 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왜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만 우리가 완성되어 갈까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계속 주는데 애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늘 좋은 걸 주려고 해요. 음식도 또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걸 명령하고 줘요. 근데 애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왜 이런 걸 주는지, 왜 이때에 그걸 하시는지를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한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 사람 부모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되고 외면을 받게 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성경은 변함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의 그런 공격은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차질을 빚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이나 복을 절대로 빼앗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고 막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막 승승장구하지 않아요. 그럼 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애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애 키우느라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도 제대로 못 들어요. 저는 지금 건강이 이래서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 돕고 애들 수련회 한다고 그래도 가서 보지도 못해요. 저는 운전 조금만 하면 막 무릎이 아프고 막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고 굉장히 낙심하고 우리가 푸념하는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대로 일이 잘 안 풀려서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올 때도 사람들이 그분을 계속 따돌리고 외면하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핍박을 다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도들도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계속 모함을 받고 잡아 갇히고 두드려 맞고 경제활동을,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걸 저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요, 아유 뭐 바울이 잘하고 있는데 하고 뒷짐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하고 하나 둘 바울이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겠다라고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도 요때에 내가 바울보다 복음을 잘 전한다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하는 못된 이기적인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막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사람이 하던 내가 하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시기심과 감옥에 갇힌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방해받으셨냐, 아니면 더 놀랍게 이루셨냐, 그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공에도 당신의 뜻을 담으실 수 있고 사람의 실패에도 당신의 뜻을 담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악한 자의 불순종과 대적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걸 성경이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뭐예요? 사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분은 스스로 온전하고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다만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거나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통하여 얻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바로 이해하면 사람들은 예배의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지평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이 좀 어깨가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건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누굴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은 다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모든 규례와 율법을 네가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탄식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고 설교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귀가 뭘 시험합니까? 배고프잖아요.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래요. 그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런 배고픔 정도 면하는 게 무슨 대수냐.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도록 자꾸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영광을 버리고 사람을 건지시려고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네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냥 편하게 살라는 겁니다. 거절하셨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나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명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안 오시면 이 땅과 세상 모든 권세가 이미 그분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려놓고 오신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근데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돼? 원래 내가 하나님인데, 원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당연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뭐예요? 성도들도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남들은 다 집 있고 차 있는데 나는 이렇게 월세로 살고 내가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돼? 하면서 사명과 부름에서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건 영광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집 걱정 안 하고 살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상태예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와 부를 누리래요. 그러니까 내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도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은 뭐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래요. 근데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지금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충만하시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저 성경 구절은 원래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저 약속을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그게 아닌데 그 말씀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끌어와서 해석하는 일들이 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한 일이죠. 시편 91편에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한결같은 보호와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겠다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지 진짜 그런가 시험해 보라고 준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시험해 보라고 마귀는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 질문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대요. 시험하지 말라라는 저 말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다. 진짜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더 부유하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어디 한번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자 시험하려고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얘기한 거지 저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고 주신 말씀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6장의 내용이 이거였잖아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한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실 약속들을 얘기하는 거지 어디 한번 그렇게 하나하나 시험해 보고 하는 자들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말씀을 끄집어 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시험해 보라, 의심해 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시험은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더러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인데 마땅한 권리를 누려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게 뭐가 문제냐. 쉬운 길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온 성도들이 예배를 마친 후에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뭘 얻었는가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뭐예요? 성도의 모든 예배의 기준과 질문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게 우리가 예배 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은 찬양이, 오늘은 어떤 말씀이, 오늘은 갔는데 어떤 안내가 나를 너무 반갑게 만나줘서 이게 오늘 좋았어.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오늘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오늘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가를, 그 포인트들이 뭔가를 나누는 게 은혜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는가?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린 후에 가져야 할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좋았냐가 이 예배가 좋았냐 안 좋았냐의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이 예배와 이 찬양과 저 말씀이 내 마음에 흡족한가? 우리가 보통 은혜를 나눌 때 다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 오늘 내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 내가 원하던 말씀을 드디어 들었어. 나를 몰라주던, 그렇게 외로웠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어. 온통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얼마나 채워졌는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정말 알까요? 제가 이번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3년 전에도 그랬어요.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최저래요. 근데 저는 햇볕을 꽤 많이 쬐는 사람입니다. 왜 최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죠? 검사를 해보니까 저한테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걸 처음 안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자녀들한테 너한테 필요한 게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진짜 온갖 세상 한심한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아이폰이 필요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엄마 이제 카톡을 놔도 인스타를 뚫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엄마 제가 말씀을 봐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엄마 내가 이제 보니까 탄산을 끊고 브로콜리를 먹어야 될,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필요를 물어보면 진짜 세상 한심한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어른들은 다를까요? 어른들은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필요가 뭔지를 알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게 필요해, 이게 너의 생명이고 이게 너의 회복인 거야 라고 하시는 것들을 나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필요, 이게 너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되지도 않고 상상조차 안 해봤던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 필요와 만족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고 나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또 교회에 가서 또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럼 좀 불안해요. 여러분, 저희가 나쁜 짓 하면서도 마음이 즐거운 줄 아시죠? 내 욕심대로 하면서도 야 그래 내가 이렇게 하자는 거였어 하고 막 혼자 되게 뿌듯한 거 많은 거 아시죠? 죄악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야 나만큼만 하라 그래라 하는 마음으로 막 뿌듯한 일들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를 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으로 계속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권면하건대 조심하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안에서 보여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라고 고백해 주셨던 순간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고통과 원망과 불안과 괴로움과 불확실함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앞에서 혼란스러워했던 그 때를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는 모습들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뒹굴렀던 그것을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배 두드리면서 막 하나님 이겁니다, 요즘 그냥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요즘 정말 최고야, 이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최고의 예배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신령과 진정, 그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요,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냐면요, 성령 안에서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로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요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그렇게 했어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정확히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니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서 기도해도 뭔지 모르겠어 하고 자꾸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글도 배우지 못한 시골에 사는 할머니도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시는 겸손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의 난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 네, 정확히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내가 어제 여리고성을 이런 방법으로 무너뜨렸지만 오늘 아이성 전쟁을 할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걸 신앙생활에는 경험과 짬밥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날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배운 걸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예배자는 없어요. 진리 안에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진리에 도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내 안에서 자꾸 나에게 속삭이시는 분은 성령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일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희가 찬양한다라는 말 꽤 자주 하잖아요. pra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다. 찬양은 이런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 찬양은 좀 쉽게 말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좀 많습니까? 성경에? 이미 구원부터 시작해서 또 그건 그거고,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 오늘 내가 이랬는데 이게 마음에 갑자기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또 이런 것들을 배려해주고 나를 만져주셔서 그 너무 감사했어요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praise라는 거예요. worship은 뭘까요? 예배, 경배. worship은 그분이 뭘 하셨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을 기뻐하고 그냥 그분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뭘 하셨냐 안 하셨느냐는 이미 해결된 문제고, 나는 그냥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셨든 안 하셨든 상관없어요. I worship you.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Praise the Lord.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행하신 이 일들을 인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게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믿으면 편하게 좀 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편하게 좀 살아. 네. 성경에 써 있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이 한 말은 아니고 마귀가 한 말입니다. 편하게 좀 살아. 편하게 살아. 아니 네가 그 정도 했으면은 그건 네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 정도 못하면 뭐 어떻게 하려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겸손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하고 전혀 사귐이 없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짜증을 낼 때도 부르고 기쁠 때도 부르고 멍 때리고 있다가도 불러보세요.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뭔지를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분을 부르세요. 그분과 시간을 같이 보내세요. 내 생각을 두런두런 얘기하세요. 챗GPT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챗GPT는 빨리 얘기해 주니까 좋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걸 얘기해 주시는 분이고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얘기하시는 시간, 그분의 음성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됩니다. 그것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고 덮어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성도의 노래입니다. 성도의 노래. 똑같은 찬양이에요.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나는 내 믿음을 버릴 마음이 없어요. 발등을 여러 번 찍혔지만 2천만 불 넘는 이거를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나를 이미 다 드렸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롭게 하시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늘 만나지만 난 참 생명을 가져서 죽는 것이 무서워 종로를 타는 사람도 아니고, 맨날 근심할 일이 내 앞에 나타나지만 나는 기뻐하면서 살고, 가난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노래인 거죠.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바로 이러한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할 수 있는 기쁨 주셔서, 이런 특권과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즐거이 드리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볼까요? 지난주 해보셨으니까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짧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령에게 이끌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를 내 스스로 만들어낸 말씀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며 세상에서 어떤 일들과 어떤 길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지를 저희로 바로 보게 하여 주사, 좀 괴롭고 아프고 눈물이 찔끔찔끔 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의 길을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받아가며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경건케 하시는 이 하나님
마귀에게 당한 시험과 같이 이제는 예수 좀 믿는데 이 땅에서 편히 살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아버지 단호히 물리치고 내게 남은 경주를 경주하며 아버지 내가 이미 이룬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우리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 나도 내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더욱더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복음을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이 진실로 우리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성경이 익히 말하고 있는 대로 복음을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 달릴 수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일들을 끊이지 않고 만나나 아버지 장차 다가올 그 영광스러움을 아버지 내가 알기에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고 말씀 앞으로 달려가지만 여전히 가정이 어렵고 여전히 관계가 무너졌고 여전히 내 마음이 힘들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와 사람들과의 자리가 아버지 내 마음을 낙심케 하지만 하나님, 내가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저들을 얻기 위함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사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부모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실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